아멘. 한 5년 전에 제가 이 장소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장자권 세미나 그 3일 잠깐 하는 건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소에 제가 설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목사님, 영혼이 늙지 않는 우리 이영환 목사님, 정말 따끈따끈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은혜의 현장에 제가 오늘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내가 그동안 잠잤나? 하기야 이제 은퇴했으니까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그 현장 안에 있지 않고 담임 목사에게 모든 걸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사역을 꿈꾸고 일단은 우선은 제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유튜브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됐음을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왜 하필이면 홍해인가? 왜 하필이면 홍해인가? 시작. 왜 하필이면 홍해인가? 장자권, 왜 장자권이냐는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뚫어주실 때 진짜 그 자체가 막 전율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풀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루벤이거든요. 근데 한 아들을 지칭해서 루벤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했어요. 바로가 왕이고 바로가 군주고 바로가 주인이고 바로가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런데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 아들 내 장자를 건져내시고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끄시는데 말 안 들으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보시고요, 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신같이 보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생각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뭘 만들고 싶으시냐면 장자로서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그래서 이 다음에 요단강 건너 우리가 저 미래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영적 의미도 있지만은 출애굽기 안에서의 가나안의 약속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할렐루야. 이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만드시냐면 바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노예로 살았고 종로로 됐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내셔서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뭐 이 정도의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코로나 시대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이 대한민국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할 이유입니다. 은혜 받으셔야 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먹여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으로 살았든 어떤 학력이든 어디에 어떤 환경에 살든 아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장자로 보시고, 장자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신다는 거지. 근데 이 권세를 주셨는데 누려야 되고 나눠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으니까 피동적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지금 끌고 나가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출애굽기 안에서는 성막으로 데려갑니다. 출애굽기가 장소로 본 출애굽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장자들을 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12장입니다. 그리고 13장, 14장 오늘 잠깐 읽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홍해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어디서 받았냐? 장소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을 세상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떠나야 구원이 누려지는 거예요. 애굽에 거기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을 떠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양고기를 먹어라,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어라,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런데 어떻게 지팡이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급히 먹어라. 그 말은 뭐냐면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야 권세가 누려지고, 떠나야 은혜를 누려지고, 떠나야 가나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주로 나가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나의 옛 습관들을 떠나야, 옛 애굽의 문화를 떠나야, 옛날에 그 악한 사단의 종로를 했던 그 관습을 떠나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립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다음에 죽어서 영생을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이 충만해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비전이에요. 주님의 소망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이에요. 우리 장로교회 그 교리 중에 소요리 문답 중에 제1문답에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고? 그 질문에 답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우리의 제일 목되는 목적, 그거는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가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행복해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행복해 하는 게 아니고, 아, 코로나 백신 맞으면 빨리 이게 풀려가지고 여행을 가게 되겠구나, 그러면 행복하겠구나. 그거는 아직 애굽을 못 떠난 거예요. 사상이 못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생각이 안 떠나니까 광야에서도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가마솥에 그 고기 그거 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을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떠나셨어요? 떠나야 누립니다. 시작. 떠나야 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누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았지만, 애굽에서 유월절을 만나지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홍해를 갔다는 거지. 그 다음이 광야로 갑니다. 5대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갑니다. 마지막에 성막으로 갑니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세상 임금이죠. 떠났습니다. 홍해를 갔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홍해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부러 돌려서 홍해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도를 그냥 머리에 상상해 보면 아프리카 북쪽이 이집트잖아요. 북아프리카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러면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입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유럽인 줄 생각하는데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거기서부터 바로 지중해로 달리면 그게 블레셋 길이에요. 그 직선으로 달리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셔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면 이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떨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저기 언제 배신할지, 언제 엉뚱한 소리 할지를 아셔서 우리를 돌려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돌리셨어요. 일부러 돌리셨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나에게 홍해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신약으로 갔다 왔어요. 신약으로 갔다 오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세례받도록 하기 위해서 글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광야를 만납니다. 5대 광야.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인데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는데 마라의 쓴물 얘기 다 아시죠? 한 나무를 지시하니 단물이 됐더라. 오늘 그 말씀까지 다 하면은 밤새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조금 근로뒤로 가시는구나, 광야 훈련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목말라서 반석에서 물을 깨게 하고, 아까 그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어. 그게 바울이 푸는 거야, 이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을 알면 우리의 인생이 보이고 우리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르비딤 두 번째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사람 원수가 덤벼들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모세처럼 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200만을 상담하고 있는데 장인이 와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해라. 너 다 죽겠다 이러다가, 모서봐, 너 이러다가 넘어지겠다, 나눠서 해라. 이게 킹덤 빌더들, 우리 기도하시고 제주도에 이 장자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성을 위해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하는 이 킹덤 빌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시내산으로 데려간다고. 그 다음에 시내산, 그게 시내산에서 10계명 받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이 12장인 6월절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10계명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이 출애굽기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뒤쯤에 시내산에 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이 백성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무슨 사상으로 살겠습니까? 무슨 정신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흐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상이 생기고.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상이라는 게 무서워요. 신천지 6개월 동안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우리 모양 외치면서, 외우게 하면서, 시험 치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가다 변했는데, 다시 데리고 오면 치료받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천지는 데리고 오면 똑같은 사람이고 내 자식인데 치료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영이 그렇게 확 가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단순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이거 한밭제일장로교회는 완전히 그냥 사상이 예수님 사상, 하나님의 사상, 가나안 사상, 월드 비전의 사상, 사람 살리는 사상 딱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내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거지만 출애굽기 안에서는 성막으로 데리고 간다고. 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나가서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누가? 노예가. 하나님이 노예를 그냥 버리지 않으셔. 노예는 그냥 가나안에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고 장자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예배.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이에요. 임재를 경험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다,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 한 번 드리면 인생이 바뀐단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 드려도 별로 인생이 안 바뀌던데, 당신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장소로 본 출애굽기는 애굽, 홍해, 광야, 시내산,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도면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어디다가 키포인트를 넣냐면 홍해에다 뒀습니다. 왜 하필이면 홍해냐? 돌려서 그대로 데리고 가셨어. 그 첫째는 뭐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을 절대 절망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절대 믿음 훈련을 하는 거구나. 절대적인 절망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절대 절망이지요. 뒤에서는 그냥 바로와 바로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는 대로 데리고 오셨어요. 일부러 데리고 오셨어요. 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 앞에서 네 믿음을 보여라.
그래야 내가 너를 장자 권세를 줄 것이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너를 쓸 것이다. 그래야 물질도 줄 것이다. 그래야 건강도 줄 것이다. 믿음을 보여라. 할렐루야. 야, 그냥 믿음도요, 은혜예요. 은혜. 처음에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처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삶의 과정에서 성화, 점점 거룩해지고 장자권을 행사할 그 은혜에도 은혜가 와야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화 평론가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던데, 미나리 뭐 영화를 평론을 하는데 한 줄 평가를 하고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 집에 있는 서재가 50평 정도 되는데 뭐 DVD부터 시작해서 도서, 무슨 보통 도서관 넘치더라고. 그분한테 한 줄 평가로 다 평가를 하는데, 당신의 인생을 한 줄 평가로 다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성실하게 살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제 인생 좌우명이래. 날마다 성실하게 살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산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뭐 내 생각대로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성실하게 살지만 인생 전체는 내가 조종하지 않는다. 그건 되는 것이다.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뒤졌더니 서울대 종교학교를 나왔어요. 그 종교 쿠오바티스 이런 게 자기의 그 브로그에 다 와 있던 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는 우리가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인천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강화도 사람이에요. 인천에서 직장 때문에 부산 갔다가 목회를 하고, 저는 원래 침례교를 다녔어요. 인천에서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고신 목사 됐습니다.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70세에 은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조기 은퇴하시는 분들을 내가 직무유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70세, 우리는 장로교 우리 고신에는 70세까지 하게 돼 있거든, 법적으로는. 65세에 조기 은퇴한다든지 뭐 좀 조기 은퇴했으면 또 조용히 하면 되는데, 조기 은퇴한 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뭐 그거 다 쓸데없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방광암이 걸렸어요. 방광암. 무슨 암도 방광암이 다 있어. 무슨 암이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셔. 또 저 이한일 목사님 그분 우리 교회 강사로 왔는데 그 사람이 직장암이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방광암이라니까. 방광암이 걸렸어. 근데 아주 초기예요. 40분만 딱 연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40분 수술했어. 하반신만 마취하고. 그러니까 위에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더라. 이야, 다 마취하고 들어갔으면은 수술실이 어딘지, 그다음에 깨어날 때도 왔으면 누구도 안 볼 건데, 상반신은 다 살아 있으니까 그냥 수술실 끌려가는데 옆에 베드를 보니까 쫙 문이 열렸는데 다 끙끙 앓고 싹 들어가더라고. 그 수술에서 나오면 전부 난리가 나서 소리 지르고. 전쟁터더라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러니까 수술하고 3일 입원하고 퇴원이야. 무조건 퇴원이야. 다음 수술자가 있으니까. 전쟁터예요. 자, 이쯤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목회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오늘도 장로님 운전하시면서 원로 목사님들 왜 이렇게 젊으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원로 목사님 다 늙은이만 있나? 오늘 여러분들 새벽에 오시면서 아유, 또 늙은 사람 또 오시겠지 뭐. 그래. 아니에요. 이렇게 젊은 사람도 있어요. 부산에서 왔지만 표준말도 좀 쓸 줄 아는 사람도 오고. 인생이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항암 치료도 없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약 먹고. 그렇지만은 이때부터는 내가 건강 관리를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되게 되겠더라고. 큰일 났더라고. 그 장로님들이 부목사한테 맡기고 목사님 그냥 설교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조기 은퇴하지 마시고 막 말려도 내가 나를 허락이 안 돼. 나는 성격이 우리 이원 목사님처럼 확실하게 목회하지, 무슨 건강 관리하면서 부목사한테 맡기면서 그게 사꾼이지.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한 분은 그냥 좋은 분, 뭐 이력서 받고 그러다 한 분은 그냥 갖다 모셔놨는데, 얼마나 우리 지금 여기 한밭제일교회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목사님이 막 입에다 들어 자랑하시더라고. 참 훌륭하시다고. 근데 저희 담임 목사도 저보다 키가 반밖에 안 해. 서 있어도 앉아 있는 것 같아. 이래.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나는 사무관사 목양 비서도 이렇게 약간 장애를 가진 자매한테 섭외도 했어요. 너 와라. 그래서 자기가 싫다 그래서 많았지, 난 그런 정신으로 살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저한테 뭐라고 칭호하냐면 아버지 그래요. 공적인 장소에도 아버지, 이번에도 이거 올라오는데 아버지 다녀오십시오. 제가 내일 나가겠습니다. 항상 아버지라 그래. 그러니까 잘 뒀지 뭐야. 나 처음 본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사위도 아니고. 아들도 지금 막내 지금 목회 훈련 받고 있고, 사위가 지금 목사라도 진짜 아들을 후계자로 뒀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인생 전체는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실하게 살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끄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럴 만해서 그러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 앞에서 절대 믿음을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홍해로 데리고 갔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오늘 읽으셨습니다만 1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뭐 불신자에게 무슨 영광 돌립니다 그런 소리 듣겠어요. 그게 아니라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영광이거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럴 때가 오는데 언제냐?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야. 코로나 시대라는 거예요. 원래 외정 시대 때에 다 그죠? 옛날 그 일제 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영웅들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3.1 운동을 할 때 반 이상의 기독교 신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홍해라고 하는 벽 앞에서 영웅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6.25 때는 손양호 목사 같은 사람이 순교하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이 대행자들 장자권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떨면 안 되는 거지. 백신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시작. 맞아야죠. 왜 맞아야 되느냐? 저도 가끔, 저는 아직 안 맞았어요. 17일 날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거는 무슨 뭐 부작용이 많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 다 맞고 나서 나중에 하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에 기도 제목에 기도를 하는데 너 다른 사람 맞는 거 죽는 거 보고 맞겠다 이 말이지. 그게 목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교회가 뭐 장자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자 그래놓고 지는 난 맞는 거 보고 그건 아니구나. 교회가 먼저 맞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다른 물질로 사람을 살린다고 그러면서 백신이라도 맞아줘야 이 땅에 면역이 생길 거 아니야. 우리가 맞아줘야. 또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맞으면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뭐 작은 것부터 우리는 영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겠다. 뭐 여분이 있으면 나 빨리 맞고 싶습니다 하고 막 신청하고 그렇게 하셔서 99%가 다 맞아야 된다. 빨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는 다르구나. 그게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광을 얻는다고. 아까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지만은 14장 30절 3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들이 애굽 백성들이 죽은 걸 본 거예요. 아 우리를 쫓아왔는 놈들이 죽었네. 우리를 채찍했던 놈들이 죽었네. 우리를 괴롭혔던 놈들이 죽었네. 하나님이 목격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걸 붙들으라는 거야. 그걸 붙들어라. 그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호원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나.
어떻게 시간을 쓰시고 어떻게 은퇴 후에도 사역하시는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도 은퇴 이후에도 설계하시라고. 할렐루야. 나 은퇴 후에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로망이 뭐냐면 40대 중반쯤에 은퇴해가지고 나머지는 누리는 거라 그러더라고. 이 불신자들 생각입니다. 40대 중반에 벌써 은퇴 생각해.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돈 번다는 거야. 2잡, 3잡 해가지고 막.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관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뜻을 같이 하고, 킹덤 빌더들이 같이 헌신하고 사람 살리고 물질이 흘러가게 만들고 나의 건강과 시간이 흘러가도록,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때 장자답다. 그때 권세가 임한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제 세를 받도록. 첫째는 뭐냐면 절대 믿음 훈련이에요. 절대 절망 앞에 절대 믿음 훈련이고, 두 번째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세례 받도록. 오늘 고린도서 1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라고 그랬어. 이야, 홍해가 세례 받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라는 건 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어, 애굽에서는. 그러나 내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으면.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물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세례 정신은 날마다 세례 받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이게 내가 조금 죽으면 제가 될 건데 이제 존심이 상해서 내가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요 말이, 요게 벌써 갈등이거든요. 이 갈등 구조에서 누가 죽는 거냐? 믿는 장자들이 죽어줘야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30년을 예수 믿었다면 엄청난 경험을 한 거잖아. 30년 동안 죽어봤잖아. 안 죽어봤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 짓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날마다 죽어야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십자가가 시어머니가 아니고, 십자가가 지금 장애를 만난 우리 아이가 아니고, 십자가가 내 사업이 지금 망한 게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진짜 힘들어 미치겠네, 죽어버릴까, 아유 그냥 다 때려칠까. 그러면 십자가 다시 세우고 자기가 거기 죽어야 되는 거야. 맨날 들고 다니는 거야, 십자가는. 저 인간하고 내가 상종도 안 할 거야. 내가 무슨 봉사를 해, 하유코로나 씨는 미쳤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야.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환경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주인을 교체하는 시간이에요. 바로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4장이지만 13장은 뭘 말씀하셨냐, 나중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3장은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이미 나왔어요. 13장은 숫고에서 다 진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세 가지를 주문하셨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으뜸을 드려라.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라는 건 누르고 없는 그리스도를 먹어라. 새로운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라. 무교병, 그게 성자 예수님이지. 으뜸 첫 것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14장에서 홍해 건너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세례 준비 오리엔테이션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첫 것 드리는 정신, 먼저다. 하나님이 첫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드린다. 이게 첫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 다음에 날마다 거룩한 삶, 무교복을 먹고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네 정욕과 네 욕망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리고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면서 나는 이제 바로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리라. 이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행자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거 모든 말씀, 절대 절망 앞에서 절대 믿음 갖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 돌린다는 이 전장에서 그게 가능한 건지, 세 번째는 날마다 내가 죽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말은 멋있어. 목회자가 왜 암이 걸리겠어요? 참다가 암으로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참으니까 병이 나는 거야. 내가 나를 진단해 보면 성격이 남한테 요만큼도 싫은 소리 안 듣고 내가 안 듣게 하는 삶을 사니까, 암은 누가 걸리냐면 아주 성실한 사람이 걸려. 대충 사는 사람은 잘 안 걸려요. 보편적인 얘기야. 또 항상 맞는 건 아니요. 이건 성경은 아니니까. 완벽주의자, 꼼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걸린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탁탁 털어도 먼지 안 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병 걸린다고. 그냥 유들유들하고 털털하고 아까 목사님 말했어요. 이러면 안 걸려. 근데 그냥 내가 다 뭘 하려니까 팡 터져버리는 거야. 참고 견디고 막. 그러니까 화날 일이 있으면은 사람한테 풀면 안 돼. 그러면 원망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했어요. 지도자는 기도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야. 40년 왕궁 교육을 하고 40년 광야 교육을 하고, 40년 왕궁 교육할 때 어릴 적에 약 5년 동안 어머니가 들어와서 가정교육하고, 가정교육, 왕궁교육, 광야교육, 이 세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이야. 준비된 사람은 항상 기도했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준비된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들이야. 장자권을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누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절대 절망 앞에 절대 믿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시간 안에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더 불신자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세례 정신으로 사니까, 내가 죽으니까 항상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운영해 주시고, 사업을 운영해 주시고, 직장을 경영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 거야. 내가 죽으니까. 근데 그 내가 죽는 게 안 된다. 그리스도를, 은혜를 덧입으면 죽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 설교도 좀 들으면서 영성 관리를 하고, 주로 또 듣는 게 뭐냐면, 일하면서 이렇게 탁 틀으면서 유튜브 요즘 돌리니까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들어봐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거든. 야, 어떤 자매는 그냥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애 동생하고 둘이 그냥 고아쯤 살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고생을 해서 뭐 시립 성악가 거기 뽑히고 뭐 이런 얘기, 독일 유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독일 유학을 그냥 교수들이 선생들이 그냥 다 애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차비까지 저쪽 유학지까지 다 만들었는데, 어느 개척교회 가서 자기는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기도한다는 생각에서 개척교회에서 기도하는데 1년을 기도하는 바람에 독일 유학도 못 갔어. 그렇게 미친 여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독일 유학까지, 그 어려운 환경에 살아다가 독일 유학까지 교수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장학금도 다 주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만들어줬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1년을 새벽 기도했다고. 이야,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얘기를 하는데, 이야,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버지가 불쌍해지면서 용서가 되더라는 거야. 단번에 그러더라. 그분이 그렇게 해볼 날도 안 되는데 단번에 되더라는 거야.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실하게 살지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이시고 하나님의 대행자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시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문맥에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는 대사들이요 하나님의 대행자들이라고. 그게 장자들이라고. 장자만 가지고는 못 살아. 장자에겐 권세가 있어. 첫째 왕권, 두 번째 제사장권, 세 번째 두 배의 상속권이 있어요. 이거 받으셔서 사람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장자들로 권세를 누리며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에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을 만드시기 위하여 일부러 왜 하필이면 홍해인가, 왜 하필이면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고 하는 질문 앞에 절대 믿음 훈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너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살맛이 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